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70세이신 분들은 100세까지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적어도 100세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와 닿지 않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지난 한 3년 안에 우리 교회에서 천국으로 가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정상준 우리 집사님 97세까지 사셨습니다. 양봉여 권사님 96세까지 사셨습니다. 김성숙 권사님 97세까지 사셨습니다. 이분들은요 1920년대생이십니다. 192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96, 97세 살았다고 하면 19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100세를 쉽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이틀 뒤면 이제 천국 가신 지 이제 1년이 되시는데요. 90까지 사셨습니다. 저희 장모님 89세까지 사셨습니다. 물론 다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뒤돌아보면 미국에 사는 분들이 한국에 사는 분들보다 좀 더 오래 살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더 잘 믿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도 좋고 공기도 좋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요 이 점점 고령화가 되어서 이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령화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주택 문제, 고령화 시대에 맞는 건강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고령화를 맞이하는, 즉 은퇴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머지 인생 3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앞으로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적어도 100살까지. 그러면 은퇴하신 후에 70에 은퇴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70에 은퇴하신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매일 그냥 뒤에 톱밥만 갖추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오늘은 이 집사님 집에 놀러 가고 내일은 저 권사님 집에 놀아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고 그건 민폐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집에 가서 오래 있는 거 민폐니까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30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70세 있는 분들, 60세 있는 분들, 앞으로 나의 인생 30년, 35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주제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가 세례란 말입니다. 세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가 뭔지 우리 다시 한번 잠시 우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란 말의 의미는 씻는다는 것입니다. 씻어서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법으로는 물에
잠그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로 씻기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세례는 구약의 그 기본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정결은 거룩과 경건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함으로, 구별하여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 자신들의 속심령도 깨끗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있어도 성인이 되어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그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할례의 상처가 나을 때쯤 되면 그들을 데리고 흐르는 시냇가로 가서 그를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무리 속으로 바다에 들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물로 씻어 구별되는,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은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질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로 씻겨지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구별과 거룩의 상징,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습니다. 구약시대에 예표된 그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내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교회가 그분을 믿음의 형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여가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 하면 요한이 유대와 온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 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큰 이 정결법을 통해서 세례가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한 정결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이 정결하게 자신을 구별했던 것은 외형적인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그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다.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회개와 변화의 세례를 외칠 때에 세례 요한은 회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했어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조상들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 새롭게 입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정결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회개하여야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고 메시아가 베푸시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들었을 때에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의 앞에 나가서 세례받는 그 사람들의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압박 속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압박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정말 돈으로 그 직분을 사고 파는 타락한 모습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일반 선량한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정말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이 세례받으시고 사역을 하셨던 이 때는 이와 같은 메시아의 갈망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렬했던 때입니다. 그럴 때에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말과 그의 생활을 볼 때에 일반 민중들의 생각은, 아하, 이분이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이사야구나, 이 시대의 이사야구나. 그들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았어요. 정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단 말이죠. 아주 험한, 지금으로 보면 그게 건강식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험한 음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메뚜기가 실제로 우리가 있던 메뚜기가 아니고 쥐엄나무 열매고, 그 석청이라고 하는 것이 벌이 돌 사이에다가 벌집을 만들어서 모아놓은 꿀이 아니고 야자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오래되어서 아주 끈적끈적하게 꿀처럼 된 것이다. 세상에 광야에 메뚜기가 어디 있고 광야에 벌이 어디 있나,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그 쥐엄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야자수 나무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면 우리는 메뚜기를 먹은 것으로 믿는 것이고, 석청을 먹었다고 하면 석청을 먹은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보는 바른 자세가 되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어쨌든 간에 뭘 먹었든, 쥐엄 열매를 먹었든 뭘 메뚜기를 먹었든
그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칠 때에 자신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외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광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 지역에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세례를 받았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세례 받으신 후에 바로 광야에 가서 사탄의 이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그 장소와 연계해서 볼 때에 아마도 이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곳까지의 거리는 예수님께서 30대의 걸음으로 봤을 때 한 4일 정도, 좀 여유 있게 가시면 5일 정도, 예수님께서 5일 정도, 4일에서 5일 정도를 걸으셔서 의지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전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으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에 예수님의 세례받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이 죄라고 하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의 벽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허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그 화목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값을 사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받을 이유가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으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함, 죄의 값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기 65세 은퇴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35년 사실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35년 은퇴하신 분 후에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많이 있겠지만 그 긴 35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들로 나아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들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우리에게 들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구별하여 들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광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아주 힘듭니다. 우리가 시간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30여 년에 지금 65세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35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자기만의 고유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의롭게 살고 의를 외친 것처럼 여러분들의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외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삶, 그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내가 섬기고 희생함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따라하기 위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30년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긴 시간, 내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 터인데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 골프 치는 것도 중요하고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내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30년 남았는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뭔지 내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을 준비해 나가야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헌신과 희생입니다. 의지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 믿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65세가 된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참 지나간 날 살기 어려웠어요. 미국 와서 정착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데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제 아이들 다 이제 어느 정도 결혼시키고 분가시키고 자기만의 시간들이 있는 때입니다. 자기만의 시간 참 중요하죠. 하고 싶은 것도 하셔야 되고 여행 가고 싶을 때도 가셔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 인생이 우리들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못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못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부끄러운 일도, 다투고 싸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 30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인의 모습,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삶, 그리고 내가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들의 이웃이, 우리들의 형제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후에 참 우리 부모님은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셨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셨다, 많이 가지지 못하셨고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대단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속에 참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으셨다. 나도 우리 부모와 같이, 우리 구역장과 같이,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그리고 그 순종이 있다면, 그리고 행함이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